공감되고 와닿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두 분이 아주 진솔하게 꾸밈 없이 여러 가지 부부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3주 동안에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부부관계 또는 이제 부모로서의 그런 입장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이 당연히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남녀들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누구든 결혼을 생각할 때 이처럼 멋진 모습으로 식을 올리고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기대하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한 일간지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혼 늦추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부부의 날 무색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부부의 날이 있는 줄. 이것이 무색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니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들어서 이혼율이 2.5% 증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이혼율을 대비시켜 보면 10명이 결혼할 때 동시에 4.2명이 이혼을 한다. 즉 42%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OECD 전체 국가의 약 3위에 해당하는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이혼 국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냉엄한 현실은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에 결혼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결혼이 얼마나 힘든 일이길래 평생을 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막 헤어지는 것일까요? 이 이혼이라는 42%의 수치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을 표현할 뿐이지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혼한 것보다 나쁜 상태의 법적 결혼이 유지되는 부부들 또는 한 가정 안에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나누어진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정말 무서운 수치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은 무엇일까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결혼에 대해서 유능한, 뛰어난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 그 반대도 해당이 되겠죠. 훌륭한 남편을 맞이한다면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은 이 결혼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험한 세상살이에서 힘이 되며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결혼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결혼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의 결혼의
중심이 관계인가 성과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민 형제도 나누어 주었다시피 학업, 직장에서의 성과에 비해서 결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더라.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요? 네.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그 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결혼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한 결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중심으로 또는 직장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 회사는 이익을 중심으로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는 세상 속에 살아오다 보니 결혼을 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부지불식간에 결혼을 성과 있는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다시 말해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진정한 관계가 중심이어야 할 결혼 또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훈련되어져 왔던 성과가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남편이나 내 배우자가 좀 더 경제력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덜 싸웠을 텐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 아이들이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더라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지극히 평범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생각이 사실은 성과 중심의 사고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성과가 중심인 부부, 성과가 중심인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더 많이 벌어야 더 행복해 라는 메아리가 울려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많은 분들이 익히 아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엊그저께 일간지에서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가족 관계였습니다. 가족 관계예요. 물질적인 것들보다 심지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족관계다라고 해서 몇 가지를 적어놓은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거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도 그 가치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각으로 스쳐 지나갈 뿐 그것이 영향을 줘서 사고를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부부가 되는 것, 관계 중심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구절이 하나가 사라졌군요. 네. 네. 자,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나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나의 아내라는 이유로, 나의 자녀라는 이유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가족으로 만났을 때 그 자리가 세상의 성과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험한 세파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주는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최고의 안식처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중심인지 성과 중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인지 욕심인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이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발전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충돌이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부부관계가 파경을 맞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신뢰 파괴입니다. 불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부간에 신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는 이혼의 사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서 시작한 그 결혼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흔들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느낀 적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 곰곰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상대방의 거친 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때문인가요? 잘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충돌의 그 근본에는 나를 중심으로 이해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 원하는 마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참다 못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무의식 중인데요. 사랑이란 것은 배우자나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인식이 그런 것이 되어 있는 한 충돌은 결코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의 실체를 잘 살펴보면 그것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미모가 되었건, 그것이 경제력이 되었건,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 되었건, 멋진 성품이 되었건, 우리가 매력이라고 부르는 그 뭔가를 내가 결혼하고자 결정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점을 가진 배우자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요. 그게 뭐죠 도대체?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나를 대접해 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혼이란 정말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서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났는데요. 답은 쉽습니다.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가르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만큼 사랑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래 회자되는 형태가 조금은 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이 너에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은 이것이죠. 원하는 것을 해주고요,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발전하는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재민 형제, 주경 자매가 같이 부부관계가 정말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결정하고 매주 만나서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대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을 들어주려고 앉아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싸우지 않고 들어볼 수 있습니까? 또는 그렇게 물어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내에게 물 한 잔 받아 먹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부관계의 경지를 나타내준 하나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지를 지난 지가 좀 지났어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남편이 먼저 되는 것. 그게 도대체 마음이 얼마나 졸렬하고 옹졸한지 너무 해주기가 싫어요. 얼마나 쫀쫀한 건가요? 시쳇말로. 그런데 제가 갈등하는 부부를 만나보면 정말 쫀쫀하게도 안 해줘요. 너무나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굶주려 있어요.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알고 보면 저는 요즘 남자들이 불쌍해요. 네. 남자들이 불쌍해요. 공감 능력 떨어지죠. 사회성 떨어지죠. 그리고 자기도 잘 못 챙겨요. 이번에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밥 먹으면서 맨날 흘리고 뭐 까먹고, 야, 정말 우리가 와이프들이 옆에 남아 있는 게 진짜 축복이다. 뭐 그렇게 두 형제가 열심히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좁고 잘 삐지고, 남자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혀서 들어봐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원하지 않는지, 나의 어떤 모습이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룸메이트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동료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들어보십시오.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힘들어하는가도 배워야 합니다. 필요로 하던 것을 해주는 부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것을 배려하는 부부가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랑 아닌 자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는 약 100커플 가까운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한 300명 가운데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들입니다.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샘플링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 적지 않은 수의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고 있고, 그건 무슨 이야기죠? 이혼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장래 또는 먼 미래에도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 100커플이 넘는 200명이 넘는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할 가능성은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부들은 이 대한민국의 이혼율, 통념, 사회적인 속성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말고 그 비결을 물어보고 가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가부가 대한민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담사 협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았고 그 솔루션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실체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됐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 8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에 대한 워크숍을 해주셨던 부부입니다. 알과 글로리아 베어드라는 LA에 계시는 장로 부부입니다. 작년에 이 글로리아 자매가 돌아가셨어요. 8년 전에 오셨을 때가 한 72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8순 정도 지나신 것 같습니다. 환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계신데요. 이때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 한 30년이 지나면 저도 저 나이가 되어 있겠죠. 제 앞으로 많은 부부의 롤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더 발전하고 성장하며 가시는 부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나도 30년 뒤에 저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교회 목회자들 회의에 알베르 형제가 혼자 오셨어요. 너무 짠하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렇지만 밝았어요. 네. 너무나도 아쉬워요. 늘상 같이 다니셨던 분이니까. 하지만 밝은 모습으로 여전히 무엇인가 나누고 또 무엇인가 배우고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 회의장에 오셨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떠날지, 누군가가 먼저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싫지만 그때는 오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최선을 다해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